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그들을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러 출발하는 12사도들에게 마치 찬물을 끼얹듯 세상은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마치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리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고난받을 제자들을 생각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리떼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복음 전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또한 너무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음 듣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껏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실 예수님 몰라도 교회 안 다녀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면 그저 막연하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옥은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마치 자신들의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것처럼 아주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12사도는 매우 악질적인 이교도 집단이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정죄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12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하여 설명해 본다면
복음 전하는 자는 언제나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인도해 주시니 너희는 어느 때든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었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씀에는 복음 전도자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까?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임을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종교재판장에 끌려가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억울하고 답답해서 화가 날지라도 너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어떻게 변론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저 잠잠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너희의 모든 걸 맡겨드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 가운데에 믿음을 심겨 주시고 그 영혼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는 우리는 모든 순간 깨어 성령의 일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설령 내 의지로 전했다 하더라도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어떤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됩니까? 내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성도는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심으로 오늘과 같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대표적인 일들을 예언하시고 복음 전도자를 향한 세상의 그 악이 얼마큼 더 심각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세에 일어날 대표적인 징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족은 어떠한 곳입니까? 서로를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가족들이 서로 간의 그 유대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가족애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를 향해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무심한 가족인 그런 가족들이 오늘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세의 징조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고 또한 정신병원에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서슴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이러한 악함이 또한 복음 전도자를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향한 박해가 이전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로 인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 아파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정말 그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이 문제로 인하여 늘 가슴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유독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가운데에 이렇듯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토록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너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복음 증거자들을 향한 주의의 말씀과 함께 그들의 심령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받았던 그 박해와 미움, 그것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로부터 신앙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종교 재판장에 넘겨지게 되는,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 일들이 더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에 너희의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염두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너희를 향한 그 박해가 이제 모든 사람들로 확대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세의 때에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성도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받게 되는 그 모든 박해의 근원, 핍박의 근원이 무엇 때문인가를,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왜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미움은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분노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원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망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조종하여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오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 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믿는 자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어느 때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떤 영혼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갑자기 다운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일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 부름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 하신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육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 너희가 실제적인 박해와 시련을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너무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여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이 말씀에는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에게도 그에 합당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의지와 너희의 그 노력과 너희의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 버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버틸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이겨내 보겠다. 내 마음을 추스려 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결코 속된 말로 꽃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부정적이고 안타깝게 들릴지 모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면 90, 짧으면 60, 70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길이 결코 꽃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막연하게 좋은 미래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떠한 곳인가를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그 구원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기 위해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때 우리는 도리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모든 억압과 핍박과 괴롭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시련 앞에서 무조건 복음을 위해 순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무수의 뿔처럼 가라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그냥 앞만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어떤 과도한 자신의 그 열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해 보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 정해진 사실 앞에서 너희가 정면 돌파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피할 때는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그 유연함에 대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조건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던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때가 온다면 그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분명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고난의 때를, 고난의 장소를 피해야 할 때도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는 어느 때라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린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의 어떤 초점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것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는 12사도들을 위로하시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며 그리고 머지않아 너희의 그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정욕대로 참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내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그 참아내고 인내하고 버팀의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체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정말 구름을 타시고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후회하겠죠. 아!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내가 들을 걸, 내가 믿을 걸. 그러면서 또한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들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며,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또한 너희를 향한 가족들의 그 미움 속에서도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 증거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근원적으로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사탄이 권세 잡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증오를 심어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라도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박해와 시련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과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처럼 거칠고 험난한 세상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때라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믿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할 때는 참 쉬운 일도 어렵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평안을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심과 동시에 참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깨끗해져요.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얽히고 설켜있던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 문제와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